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26절. 어저께 17절까지 봤는데 15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30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참된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갓난아기는 걸어 다니기를 기다리고요. 또 말을 배우기를 기다리죠. 말하게 되기를. 또 학교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면 또 졸업할 날을 기다리죠. 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들이 이제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를 기다리죠. 또 이제 취업을 기다리고요. 또 결혼할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서도 성공을 또 기다리죠. 기다리던 것이 끝났다고 해서 기다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늘 인생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유대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다고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5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15절. 자,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대언하나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죠. 15절 끝에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16절 17절 어떤 모습이에요? 우왕좌왕 도망하고 쫓기다가 겨우 몇 정말
그 산꼭대기에 깃대처럼 아주 조금 작은 부분만 남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며 유대 백성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뭘 기다렸나요? 애굽의 지원군을 기다렸죠.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다림도 이런 유대 백성의 기다림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림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참된 기다림, 헛된 기다림의 반대말인 참된 기다림은 무엇일까? 이제 18절에서 우린 참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18절 한번 보시면서 들으세요. 18절 주체입니다. 주체. 즉 참된 기다림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기다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말이죠. 인간의 그 헛된 기다림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그 우왕좌왕하는 헛된 수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러나 반전을 이루는 그러나인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명수시고 그러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참된 기다림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는 것도 나가면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소서 하고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우리가 기도 드리는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기다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첫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신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늘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렸다고요. 아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그 기다리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힘으로 얼마든지 강제해서 뒷덜미 잡고 막 때려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꽉 묶어가지고 로봇처럼 대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신다고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제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 막아서지 않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들을 찾아가지고 막 강제로 끌고 오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이나 노예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서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기다리실 이유가 없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냥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돌아서도록 하신다고요. 어떤 때는 그 도구로 앗수를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또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 그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징계와 훈계를 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 환난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일하심의 기다리심입니다. 이렇게 참된 기다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자, 참된 기다림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참된 기다림의 목적이 뭘까요? 18절 계속 보시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라고 한다고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라고 한다고요. 즉 참된 기다림의 목적은 은혜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목적이에요. 막 야단을 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 비유의 그 아버지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막 야단치고 매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탕자 비유엔 전혀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껴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반겨 맞으십니다. 참된 기다림의 목적은 은혜예요. 세 번째로 참된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자, 참된 기다림의 결과, 그것은 기다리는 그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자들이 이제는 그를,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8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를. 그럼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기다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교 입학하는 거, 뭐 취업, 결혼, 자녀, 건강, 부자 되는 것, 성공 등을 기다리지 않았나요?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다렸던 건 아닌가 말이에요. 정말 솔직히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렸지 하나님 자체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맞으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안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다려 본 적이 있냐고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에 관련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이 말씀 뒤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뒤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이후에 나오는 게 뭘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잖아요. 즉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요? 성령을 위해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사랑하며 기다려 본 적이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쪽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리나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다림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이제 서로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서로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그 천국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자리, 우리의 기도 자리, 이 말씀 가운데 시온의 자리에 거주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같은 말입니다.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20절 스승을 볼 것이다.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은, 이 스승은 영적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영적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성령, 어떤 영적 스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바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을 보았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22절 그 우상을, 우리 손으로 조각했던 그 모든 세상의 우상들, 우리의 그 필요와 조건들을 만족시켜줬던, 그 만족시키기 위해 기다렸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가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서 나가라, 우상은 나가라. 우리의 삶에서 나가라. 이것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의 복이 이제 쭉 26절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기다림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복으로서 누릴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성도는 왜 성경의 전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즉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서 성도의 고백이 뭔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진정한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헛된 모든 세상의 기다림을 다 버리고 진정 참된 기다림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나의 목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 자체를 사랑하며 예수를 기다리는 자,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저번 주인가요? 목요 가스펠은 저번 주, 화요 가스펠은 그저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 약속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에서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구절의 그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손을 약속하세요. 씨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믿으니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하세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씨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예요. 천국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기다릴 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도 뭐 명절 때 되면 막 시골에 내려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들 뵙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손에 이제 막 선물을 싸들고 가죠. 요새는 이제 거꾸로 길 막힌다고 부모님들이 상경하신다고 하는데, 여하튼 부모가 자녀를 기다릴 때는 그 자녀의 두 손에 선물이 들려 있을 것을 기대하며, 즉 그 선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지 자녀의 손에 들려 있는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릴 땐 그 손에 들린 선물을 기다리는 건가요?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복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순전하게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의 손에는 못에 박힌 상처가 있는 손이라고요. 그 손을 두고 예수를 기다리면서 선물 어디 갔어요? 선물 하나 들고 오세요. 이렇게 기다리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또한 헛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참된 기다림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는 순전하게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디 우리를 기다리시며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에는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손이에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 자체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